먹는 것만 조절한다고, 안 먹는다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만 빼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삐쩍 골아서 그냥 사는 거죠. 살을 빼내면서 동시에 이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놔야 이게 다시 요요 현상도 안 나오고 그게 진짜 건강한 몸이지, 말랐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랐지만 그 마른 몸에 근육이 붙어 있으면 그게 진짜 건강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음식 조절과 운동, 마찬가지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을 다 뽑아내는 거죠. 제약의 그 기름덩이들, 비계덩어리들을, 내장의 그 비만들을 다 뜯어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영적인 근육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근육량을 늘리는 게 뭐냐면 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식물을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떡을 강물에 던지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을 움직여서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 말씀과 기도만 하면요,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막 수염 나고 세수도 안 하고 막 어디 보면은 이거 불교인 같기도 하고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진짜 크리스찬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근력, 영적인 근육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끼리 풀 먹는 거, 그거 믿음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 갖는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가져야 나도 좋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만 듣기만 하여, 듣고 났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손으로 그냥 꽉 쥐면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되 나만을 위한 그 수고, 나만을 위한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뺄 때가 됐습니다. 이걸 던지려면 손을 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물에 던지려면 힘을 빼야 던져질 거 아니겠어요? 이걸 꽉 잡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를 위해서는 힘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에 식물을 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래도 우리가 너무 꽉 잡으면은 그 주먹에서 모래가 다 빠져나가죠. 적당히 잡아야 모래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 너무너무 세게 잡으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있던 근육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세게 잡으면 쥐가 근육 경련이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근육 경련에 시달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빼면서 살아가야죠. 현재 그 한국에서 제일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 얘기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죽봉 선생님이시잖아요. 죽봉. 원래 이름은 황성현 선생님이신데 하루는 기자가 와서 그렇게 물었죠. 이분의 뭐 그 글씨 하나 써드리면 뭐 몇 천만 원씩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돈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게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렇대요. 어쨌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와서 물은 거죠. 어떻게 하면 저희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봉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깨에 힘을 빼면 돼. 그랬더니 기자가 그럼 저도 어깨에 힘을 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죽봉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응, 맞아. 나도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 이렇게 힘만 빼면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막 힘이 써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펴는 게 여러분 이게 1, 2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거죠. 우리의 손에 있는 힘을 빼야 내 손에 틀켜지고 있었던 것을 강물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빵을 던지기 위해서 영어로는요, 그죠?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에서 bread라고 나오죠. 빵을 던져라, 식물을 던져라, 먹을 걸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전도서가 솔로몬 시대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인 그 고대 중동 지방인데 그분들은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가 이제 고대 인류 문명 그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 왜 그러냐? 나일강이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은 이제 풍년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이 물이 바깥으로 범람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가서 이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도 따뜻한 지방, 겨울이 없는 지방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냥 곡식을 갖다가 물 위에다가 뿌린다는 거죠. 물 위에다가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그것이 강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농경지에 흘러 넘쳤던 물 위에 떠 있던 것이 슬쩍 가라앉아서 땅 속에 뿌리 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요, 뭐 별을 이렇게 심지 않고 그렇게 막 물에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물을 쫙 빼버리면은 거기에 이게 이제 그들의 따뜻한 지방의 농사 경작법인데,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을 3,000년 전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물 위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의아하게 되는 명령이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물 위에 과감없이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지 아니할까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우리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길을 막 가다가 넘어질 때에 주먹 쥐고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넘어질 때 어떡합니까? 손을 딱 펴죠. 어차피 필 거라면 지금도 우리가 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악수 있잖아요. 악수 우리가 서양에 인사하는 악수입니다. 악수할 때 어떡합니까? 주먹 쥐고 악수하는 사람 봤어요? 다 손을 펴고 악수를 하죠. 옛날에 빌 게이츠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손 넣고 악수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악수할 때는 다 손을 펴고서 그렇게 악수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무기가 없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인다. 나는 당신과 얘기할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손을 피는 거죠. 주먹을 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뭘 해보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축도할 때 그래서 주먹 쥐고 하지 않고 항상 손을 펴고서 같이 사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또 이따 눈 뜨고서 우리 임 목사는 무슨 억하심정에서 주먹 쥐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손금 하나 봐드릴게요. 손금.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3번 이렇게 세게 쥐었다 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금이 잘 보이죠? 자, 남자는 왼손,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입니다. 그걸 딱 보면서 손금을 보시면 맨 위에 줄이 무슨 줄입니까? 이게 재물선이죠. 정주영 회장의 두 번째 손가락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선이죠? 이거 재물선입니다. 저게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그래서 일본의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토 히로부미는 이게 짧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칼 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밑에까지 그랬던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감정선, 여러분들의 성격과 사업 수단 이런 거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손금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내 손 안에 있다고요. 그죠? 내 손 안에. 아무리 이걸 가지고 뭐 네 운명이 어떻고 너의 재물이 어떻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기도하는 손. 모든 운명은 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고 그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손을 펴서, 이 기도하는 손을 펴서 이제 여기 잡고 있던 것을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물 위에 막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 더 훨씬 많아요. 그게 바로 30배, 60배, 100배죠.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신약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하나 더 볼게요. 구약에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자, 누구한테 구워주라고요? 가난한 자한테 구워주라고.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꾸는 거랑 하나님이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뭘 막 주면은 그거 하나님한테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의미인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중간에 어떤 사람한테 하라고요? 우리의 이 식물을 던지는 것을, 이 착한 일을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하라.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던지면 저 사람이 이제 나중에 2배로 3배로 줄 거야. 그런 사람 말고요. 그건 누구나 그건 투자하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그걸 주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할 때 혼자.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집어 던지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뭘 아무리 줘도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언제? 부활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상상하면서 던지면은 나중에 거기에 서운함이 따릅니다. 그게 신앙에 시험 드는 거죠.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돌려줘?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죠. 저 사람도 성도인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갚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서는 전혀 자비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그분도 이제 자비로, 사랑으로 또 변화될 것이고요. 선을 행하되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그 썬다싱 그 예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몇 번 여러분들한테 나눴는데 제 주일학교 때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썬다싱이요, 그죠? 앞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눈이 막 옵니다. 썬다싱하고 자기 친구가. 근데 이제 둘이 고민한 거잖아요. 이 사람 얻고 가냐 말아야 되냐. 아직 숨이 잠깐 남아 있는데 먼저 썬다싱의 친구는, 성자 썬다싱의 친구는 이러다가 이 사람 살리려고 하다 우리까지 죽는다. 빨리 이 산 넘어가야 된다.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썬다싱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으니까 그래 내가 죽어도 눈 속에 엎어진 이 사람 얻고 가야지. 나중에 얻고 갔죠.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간 그 친구는 이미 눈 속에서 죽어 있었고, 썬다싱은 자기 친구를 얻고 갔기 때문에 서로 넘어진 사람을 얻고 갔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서로 몸에 옮기 때문에 둘 다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병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 병이 고쳐지는 거고요. 나 우울하다고 하지 말고 우울한 그 사람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뭐 음악도 사다 주고 뭐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 병이, 나의 외로움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내 외로움이 치료되고 나의 그 쓸쓸함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이기적인 시대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사랑의 수고를 자기만 위해서 하니까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즘 이기적인 시대인데 옛날 같으면요, 이렇게 남자 교회 청년들 오면은 물어보죠. 그런 질문 잘합니다. 야, 너 착한 여자가 좋으냐, 예쁜 여자가 좋으냐? 남자들의, 젊은 청년들의 늘 고민이죠, 그죠? 착한 여자가 좋으냐, 예쁜 여자가 좋으냐? 엄마들은 항상 예쁜 거 오래 못 가니까 착한 여자를 택해라 이러는데, 그 남자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너 착한 여자가 좋으냐, 예쁜 여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이렇게 대답한대요. 간단합니다. 이쁜 게 착한 거 아니냐? 예쁜 게 착한 거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원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요즘 시대가 이런 겁니다. 요 한마디에 요즘 젊은 분들의 생각이 탁 집약되어 있더라고요. 이쁜 게 착한 것이다. 여러분, 남을 돕다가 은혜 받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조카 롯을 구출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거렁뱅이들 한 400명, 어떤 때 600명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성경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돕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에, 도와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지휘자 중에 한 사람, 레오폴드 스토크 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이 사람이 하루는 베토벤 서곡을 연주할 때에 그 곡의 감흥을 위해서요, 연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트럼펫을 부는 사람을 관객 중에 이렇게 몰래 앉게 만들었어요. 숨어서 앉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지휘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연주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막 이제 더 감동스럽지 않겠어요? 탁 지휘자가 돌아와서 가지고 그 부부를 향해서 탁 지휘를 했는데 조용한 겁니다. 다시 또 조용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트럼펫 주자가 트럼펫을 불려는 그 순간 경비원이 뒤에 와가지고 이 경비원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탁 가드가 잡아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경비원이 이 거기 지휘자를 향해서 내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가 우쭐댈 게 아니죠. 자기가 그냥 음악회를 방해하는 줄은 모르고, 그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된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 내가 물에 던질 때 그 물 되는 그 사람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선물할 때도 그래요. 내가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저 집사님은 집에 가봤더니 구두가 300켤레야. 그 이메일도 합니다. 300켤레. 그럼 이런 분들한테 생일날 선물을 줄 때, 이분은 구두가 많으니까 모자를 좀 선물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자를 선물해 주면 그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모자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구두가 300켤레일지라도 하나 더 해서 301번째 구두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그러려면 그 삶을 잘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돕는 거죠. 예수님이 늘 그랬어요. 삭개오를 만날 때는 삭개오 만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부한 자들한테는 부하게, 또 가난한 자들한테는 가난한 자들에게, 종된 자들한테는 종된 사람의 입장으로, 그죠? 주인들한테는 주인의 그런 입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 그러나 먼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속담처럼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요, 사랑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했죠. 누구한테 사랑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면은 사랑 주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뭐 성경 신구약을 압축해 놓은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탕자의 비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집 나간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때 형은 동생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는 아비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버린 자입니다 라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이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변해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아들이 어떻게 살 건지에 관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탕자의 형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얘가 과거에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말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시끄러운 것은 딱 이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형이 많아요. 형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 형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형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433장 참 좋아했죠. 우리 할머니가 잘 부르셔가지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요?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게 만사 형통이 뭔가 몰라가지고 요즘에 유머로도 나오지만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은 형을 통해서 해라. 이게 이제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에
그 믿는 공동체의 문제는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다 형이 된 거예요. 형이. 넌 내 동생이지.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대로 따라와야 돼. 이렇지 않으면 너 형 말 안 들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서요. 나도 이제 형 되지 말고 목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다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조금 계신데 이제 과거 물어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물론 제가 실수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꾸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디 있다 왔어요? 어디 계시다 왔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형이 하는 일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이제 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이분의 미래가 이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물을 던질 때에, 물에 씨앗을 던질 때,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들에게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줄 때 바로 형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너무나 적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하는데 아까워서. 근데요, 이제 좀 적용을 좀 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에 던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걸 때.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꼭 꼬집지 않아도 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참, 제가 성경을 길게 읽었지만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1절에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다음에 그러나 2절과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 것 같이, 알지 못함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던질 때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던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슈퍼나 뭐 코스코나 뭐 팔라마 뭐 이런 데, 시리밀, 맥도날드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크레딧 카드 사용하면은 찍 긋고 나서 거기에 사인하잖아요. 사인. 근데 사인할 때 거기다 여러분 사인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가끔 이렇게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팔라마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받는 그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피곤해 보이면은 거기다가 내 이름 쫙 사인하지 말고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면 힘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보거든요. 보고서 서로 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같으면은 thank you 아니면 뭐 God bless you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사인 다시 하라고 안 할 겁니다. 그냥 보고 서로 웃고 그럴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거지만 한번 해보세요. 무시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한번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작은 삶 속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배려를 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 일부 이제 우리 EM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이 참 착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세차를 해주지 않습니까? 나가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팁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팁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무료로 해주면 팁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돈도 안 받고 팁도 안 받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세차를 받는 사람들이 기쁜 게 아니라 세차하는 그 아이들이 더 기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해보세요. 안 해봐서 우리는 경험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해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거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죠. 그럴 때 내 속에 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마카 포인트에 우리 집사님하고 한번 거기 이렇게 아침에 산책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쓰레기가 많더라고. 마카오 포인트 밑에 가니까 그 바위 속에 막 어떻게 그 깊은 틈 속에 막 코카콜라 병이 들어있고 병이 깨져 있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와서 이거 청소할까요? 근데 그러면서 신문사 좀 부를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언제 막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물론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청소나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서 아무 대가 없이 한번 이렇게 마을도 청소해보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몰려올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 몰려오는 그 기쁨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클까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5년 전인가
기억됩니다. 그때 로리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때 유명했어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하다 아직도 못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미국 분이시죠. 하루 이제 아침에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아침 시간에 붐비잖아요. 이제 여러 군데서 차가 이제 그 드라이브루에 들어서니까 이렇게 동시에 차가 두 개 같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 차가. 근데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먼저 앞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서로 막 눈이 마주치면서 웃지는 않겠죠. 아침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뒤에 가게 됐어요. 보니까 좀 기분 나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낼 때에 자기 돈도 내지만은 뒷사람이 이미 오더가 끝났죠. 그 사람의 돈까지 자기가 지불을 해준 겁니다. 뒤에 오는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사이드 미러입니까? 백밀러로 그 사람의 표정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사람이 황당해 하더래요. 약간 웃으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자기의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라와서 네가 뭔데. 요즘 세상이 좀 그래서 겁도 나지만 15년 전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한 이걸 했을 때에 내게 밀려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그 은혜는 정말 크다는 거죠. 거기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한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그 포인트를 주는 건 뭐냐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오래 기억할까?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은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다음에 다음 주일 나오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는. 여러분 요즘에 너무 집에 가면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뭐 TV 방송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개그 콘서트도 있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코끼리 얘기도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네. 근데 오늘 또 역시 이 말씀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자리에 이렇게 책을 놓는 데 있죠? 책을, 성경책 놓는 그 밑에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거기에 제가 선물을 하나 숨겨놨어요. 딱 3사람입니다. 이쪽 아열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한 분. 뭔가 있을 겁니다. 뭐가 걸려요? 있어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나왔어요?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우리 한 분에, 이쪽에 한 분, 또 이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저 기억이 저쪽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있습니다. 거기 안 앉으신 거. 뭐 뜯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 보면 우리 예배부, 우리 예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맥도날드 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와서 맛있게 기분이 어떠세요? 황당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제가 거기 그 자리에 누구 앉을 거 기억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분 좋으시죠? 어쨌든 100불 정도는 아니고요. 그것에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만 같이 가서 드세요. 다른 사람 내주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부지불식간에 천사도 대접하고 내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해서도 될 건데, 풀릴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던 그 마지막 그 단추,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병이 확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확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무도 혼자 숲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당신의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의 초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의 식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구 던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신약성경에 좋은 땅 나오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올 때 그 옥토라고 하는 땅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서 이 물입니다. 물. 거기다 뿌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100배, 60배로 여러분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흐르는 강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의 씨도 뿌려 보세요. 뿌리세요. 던지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펼 때에 자 우리 다 손 들고 한번 펴보세요. 이 손을 펼 때에 여러분을 옥죄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근심과 우울과 걱정과 이렇게 한번 다시 펴보세요. 확 풀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